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입니다. 그들은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가시다가 겟셋마네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겟셋마네는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지를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인하고 떠나갈 것도 봤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롱하고 비웃는 그 소리도 예수님은 들어야 했습니다.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아빠.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부르면서 울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왜 무슨 일이야?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라고 여러분 묻지 않겠습니까?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저주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 몸에 칼날로 상처만 입어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입니다. 15년 전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발가락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내고 병원 주차장에서 오픈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만 6시간입니다. 그 전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다만 나에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까?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말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하시고 또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졸렸던지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움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회개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랐던 것처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유, 변명,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직장생활도 합니다. 문화생활도 즐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애타게 기도하시지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올리브 짜는 기계라고 이름 붙여진 겟셋마네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는 기도,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곧 그날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